교회에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안 되니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온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니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로 또 평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매일 어떨 때는 최소한 30분에서 길게는 그 기도 시간 음악이 끝날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날 때가 며칠 남지 않은 요즘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은 풍성함과 평안, 하나님의 영광, 회개와 회복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1년 찬양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찬양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찢으면 약속을 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깊이 깨달아 마음 문을 열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수연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최고로 합당한 분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오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모든 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신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심판을 받을 때 그 광경을 통해서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인데요. 예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본문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원에 관한 것과 목마름에 관한 것과 배고픔에 관한 것을 해결해 주실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공급자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데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종합하면요,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인류의 입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나시고 아담과 하와가 훼손하기 시작했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불신자로 영광을 돌리든지, 두 번째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왕이면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범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영광을 돌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갔을 것인데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손깍지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좀 못된 말로 말하면 개차반처럼 살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못한 마음을, 불신자보다 더 못한 행동으로, 불신자보다 더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지고 저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사실이 요엘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채우심을 통해서 번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에 끌린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고 답답하고 한심하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과 영광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지난 1년 동안에 1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100명 교회 10,000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나도 1조, 아니 2조, 3조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실제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명예적으로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도 그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점점
어쩌면 나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시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으로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그 가정을 극진히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을 함께 맡은 우리 부교육자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뭡니까? 부모가 왜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다급하고 불같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일하십니다. 23절인데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2장 23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나 또 여러 해석자들이 이런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라는 이 구절을 의의 교사를 비처럼 주신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먼저는 의의 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빛처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비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의의 교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며 일러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적셔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과 안전의 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주시어 흡족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요엘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시고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줄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과 이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풍성함과 안전 그리고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7절, 3장 17절에서 모욕당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차지했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내 삶들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양의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살았는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봉사와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와 나의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섬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처럼 나타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삼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성도들의 삶이 가련합니다. 처량합니다. 불신자들이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내동댕이 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과 안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만일 진작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면, 만일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아왔다면 이 일이 진작에 가능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2019년 1년 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 영 새 마음이 아니라 옛 마음, 옛 모습,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여전히 왕노릇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슴 앞에 오며 회개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개인만 아는 죄이든 다른 사람 사이에서 함께 상처를 주며 짓는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일본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두 자리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자리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사라고. 할인을 해주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일본 물건 불매운동 하고 있으니까 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 자리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사면 세 자리로 시작하는 번호판 새 차를 구입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그 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 죄를 숨기는. 물론 불매운동하는 것이 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뭔가를 자기가 얻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것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드러난 죄든 드러나지 않는 죄든 모두 다 죄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있는데요, 요엘서에 나오는 죄들이 우리와 무관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도 우리는 또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두렵고 불안해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여전히 그들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얼굴에 보드락지가 났습니다. 보드락지는 온몸에 수두가 걸렸다는 것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보드락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몸에 있는 수두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그 몸이 낫습니다. 그런데 보드락지만 계속 피부 연고를 바릅니다. 그 보드락지가 잠시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보드락지를 몸에 도드라지게 했던, 튀어나오게 했던 수두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는데요. 말씀, 성례, 그리고 7이라는 방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의 대부분 그 7일을 받는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 교회 전체가 그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7이라는 방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만약에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또 1년, 또 10년, 또 한 세대가 다 가기 전까지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7일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7일을 목격하고 있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법이 죽지 않고 역전히 살아있는데 내 나라를 세우고 있고 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난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요.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7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육은 죽지만 영을 살리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7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물질의 풍요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광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과 가치와 우리의 체질과 토양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어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인데 20가지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왔던 죄와 함께 범해왔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통해 자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각 모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죄, 가정의 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죄, 우리의 형제들을 인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죄, 사회와 나라의 죄, 그리고 세계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인정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다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내 뜻대로 고집하고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교회를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드러난 죄든 드러나지 않은 죄든 개인의 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짓는 죄든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몸을 향하여 스스로 날카로운 시선과 독설로 지적하며 낙심하며 상처를 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제일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 줘야 될 가족끼리 원망과 불평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죄들을 회개하며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결코 더 이상 옷만 찢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양만, 겉사람만 회개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회개하여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 성령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라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그 후에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 약속을 주십니다. 마음을 찢으면 약속을 주십니다. 갈비는 말하기를 회개의 근원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회개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악들에 대하여,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악에 대하여,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내 뜻과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인생, 우리 가정과 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이끌어가려던 죄를 양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내 때문이며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내 맘대로 이끌어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제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며 은혜로우시며 풍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들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던 이를 자는 회복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셨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